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예. 방송 때문에 약간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살짝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함께 찬양하죠.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힘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이루어 가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 알며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같이 읽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감리교회에는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목회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우리 로컬 처치 하나의 개교회만이 아니라 그 감리교회 안에서 연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교회가 모여서 연회가 있고 그 또한 연회를 또 총괄하는 또 감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리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 그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감독, 전체 교회를 총괄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감독의 직분을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집사, 뒤에 나오는 집사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집사하고 다르게 사실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목회자라면 집사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 혹은 낮은 단계에 있는 교육자를 집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집사라고 하지만 디컨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미국의 다양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디컨이라는 단어가 교회마다 교단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평신도로서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디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감리교회나 혹은 또 성공회나 이렇게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컨의 개념이 평신도가 아니라 사제가 되려는, 사제의 단계에 오른 사람을 디컨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보통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없고,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을 우리 생명의 삶도 뒤에 보면은 가로치고 장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으로 보통 그렇게 여깁니다. 이 생명의 삶을 만든 게 두란노죠. 출판사이고, 두란노는 온누리교회에서 원래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이 감독을
장로라고 또 그렇게 여겨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을 때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장로에서 말하는 장로와 뒤에 나타나는 집사는 보통 이제 안수 집사에 해당이 되겠죠.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목회자의 높은 직분에 있는 감독과 목회자의 낮은 직분에 있는 디컨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뭐 장로교회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라 되어 있죠? overseer, 관리하는 자, 감독하는 자, 교회를 돌보며 관리하는 자,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장로냐, 목회자냐, 평신도냐, 목회자에 대한 것이냐라고 구분을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돌보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쭉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를 감독하고 돌아보는 직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평신도이지만 장로로서 성도를 대표하고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 리더십으로서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쁘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이것은 참된 말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리더십의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며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고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직분은 남성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어떤 목회자와 성직자의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제가 전에 그 뉴욕주의 그 로체스터에서 사역할 때요, 이제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딱 갔을 때 A씨가 노회에서 전권위원회가 나와서 교회를 컨트롤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씨를 대표하고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이셨어요. 지금 우리 노회도 지금 노회 총무가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여자 목사님이 와서 교회의 분쟁을 막 조정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 어느 교회나 사실 그런 분들이 있죠. 사실 이제 남편분이 미국 분인 거예요. 근데 미국 분인데 이게 북쪽이고 백인 남편이셨는데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여자가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막 이제 컴플레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직분이 남성에게만, 리더십이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준대로 만약에 쭉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가 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목사나 장로나 그런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사실은 저부터도 사실 제가 그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 앞에서 가르치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성 리더십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분이 이제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봤었죠. 교회를 돌보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펴서 읽으니까 그분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거, 사실 오늘날 문화에서 물론 이것은 읽기에 따라서는 뭐 재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데 첩을 둔다든지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런 맥락이 더 클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의 상황이나 오늘날의 문화와 전혀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그냥 다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재혼하신 분들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재혼한 사람은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장로의 직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사실 말한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한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과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을 즐기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를 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다투지 아니하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의 이득과 세상의 어떤 재물의 욕심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에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투지 아니한다는 게 집에서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자격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한테 잘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밖에서는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꾸며서 사람들한테 대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는 또 아내나 자식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그냥 편하게 털어놓고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싸우게 될 때도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딱 갖다 대었을 때 누가 과연
교회를 도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한국말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죠?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보잖아요. 집안을 잘 못 다스려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최근에 사실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집에 완벽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며 자녀들도 바르게 키운 사람이라면 교회도 잘 돌아보고 주께 맡기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도 이런 큰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만하기 쉽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마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거짓의 영이고 혼란의 영입니다. 즉 마귀라는 것을 정죄하는 그 정죄,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 입교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장로가 되면 교회를 잘 돌볼 것 같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은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이며 일하는 거짓의 영으로 일한다면 사실은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좋은 평판을 얻는 자라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구별하고 있죠. 우리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을 장로로 생각하고 집사는 어떤 안수 집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독이 장로라고 할 때 그 장로는 아까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고 할 때 장로교회의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치리하는 장로, 사역 장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도 장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직분은 일반적인 목회자나 교회의 큰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면 이 집사들은
보통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나서서 설교라거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회를 돌아보고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집사들도 정중하고 마음이 바르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그때 말이 다르고 지금 말이 다르고 말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 이야기는 아까 감독에도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감독과 함께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득,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며 속여서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집사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면 안 된다. 시험거리가 없어야 된다. 서로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성경을 또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돌볼 교회의 중직을 맡을 자들, 교회 리더십을 맡을 자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여 확인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확인해 봤는데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으로 목회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은 안 되지 싶은 사람은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없는데 일단 세우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세워봅시다. 그러면 또 잘하겠지. 근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사실 그런 일을 맡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마다 장로나 중직자를 잘못 세워서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완벽한 사람만 세워서 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문제가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분자를 세우고 일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나 집사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사실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 리더십을 세워왔는데 오늘 11절은 이렇게 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물론 그런 견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감독이나 집사의 아내들도 그 남편과 함께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들의 아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많은 경우에 남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면 그 일을 맡아 교회를 돌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사실 열어놓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만약 이것이 여자에게 해당되면 그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와 자신의 집안을 잘 섬기며 돌아보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는 직분,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직자에 해당하는 직분이냐, 아니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사,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것이냐. 근데 이 직분을 잘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맥락에 따르면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돌아보는 감독의 직분을 또한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길 수 있는 그 큰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처음부터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게 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 할 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또 내 자신이 다듬어져 가기를 힘쓰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메워나가고 채워나가고 나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면 그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아가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또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일 자체에 집중하며 그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며 점점 나 자신을 다듬어가고 연단하며 성숙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그 직분과 그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심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사역들의 합당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나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와 교회 리더십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비추어 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또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